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네,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TV에서 했다가 문제된 사람들이 몇 명이 요새 있었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전에는 자유스럽게 했는데 점점 세상이 좀 불편해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점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계시록 20장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어저께 사실은 우리 새벽기도 때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로 아시겠지만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쭉 공부하다가 일주일에서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택해가지고 보통 주일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은 본문은 같지만은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전체를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계시록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앞서 일어날 일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안 해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를 쭉 볼 때에 80년 이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간절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확실치 않은 것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확실치 않은 것은 확실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세계가 점점 이제 하나가 하기 위해서 원 월드 가버먼트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서 그들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되어가는 거 보면은 전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화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종교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자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는 많은 전쟁과 텐션이 계속되고, 유엔에도 그 에젠다 중에서 한 거의 50% 정도가 그 이스라엘에 관한 그 에젠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새벽기도 살펴봤지만은 그 환난 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이레 동안이라는 것은 7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은 주로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람들 가운데 그 언약을 맺게 되고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러나 이레의 절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될 수도 금방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것이 이제 한 7년 동안 맺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7년 환난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계시록에도 좀 나오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오히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원래 적그리스도가 많이 왔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잖아요. 엔타이라는 건 대적하는 엔타이죠. 그냥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것인데 많이 와 있다는 것은 그런 세력, 그런 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한 그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 두 번째, 이 세컨드 카미라고 말하죠. 예수님 첫 번째 오신 것은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러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려고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컨드 카밍은 두 번째는 다시 곧 오실 그것처럼 또 확실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치 않은 것도 많지만 확실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6절을 보면은 지금은 그가 나타내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많이 볼 때에 바로 우리가 환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년 환난 시대 기간에는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 중에 첫 번째 3년 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10년 반은 참 그 중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첫 번째 짐승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짐승이 이스라엘과의 계약을 깨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세상에 전에는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무서운 그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도 일어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요한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후에라든지 더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 무기라든지 테크놀로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대로, 환상에서 보는 대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것이 피 섞인 우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이 뭐 카메트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또 저 옐로스톤 같은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무기가 터져가지고 핵무기가 터져서 이럴 수도 있고,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불붙는 산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피가 되게 되면은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대충 3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먹는 물고기가 다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그 물이 써지게 되고 하면은 많은 병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서 온 땅에 어두워지고 황충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황충이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황충이 메뚜기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날개가 있고 막 다니는데 연기 가운데서 나와서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는 싶지만 죽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몇 가지 예이고 그런 거 다 말씀드릴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 세컨드 카밍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천사들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 위로 이렇게 끌려 올려가셨다 그랬는데, 천사가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구름에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렇게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빨리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쭉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짐승을 말하는 거죠. 짐승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선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라. 왜냐하면 그때 핍박이 아주 심한 핍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판단은 없었고 그 후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로 그것도 밑으로 내려가서 27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또 서쪽으로 이렇게 번쩍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참 도덕가처럼 공중 재림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 재림할 때는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기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것은 또 사이드 노트죠.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우리가 잘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건 세컨드 카밍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근데 우리가 또 옆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숙제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걸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알면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준비 안 됐으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피할 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는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그 순서가 항상 똑같아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짐승을 말하는 건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그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를 패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그를 보는 사람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통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통곡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택한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20장이고 이것이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을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밀레니엄 킹덤이라고 해요. 우리 시카고에 가면 밀레니엄 파크라는 게 있죠.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밀리언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 밀리언이라는 것은 밀리언이죠. 1에다가 6개죠. 그 밀리언인데 이 원어로 보니까 여기 이 밀레니엄 킹덤이라는 것은 사실은 킬리오스예요. 킬리오스라는 것은 천이잖아요. 천,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거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전에 좀 이렇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수록을 하던 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것을 또 같은 수록을 하지 않았겠나 해서 그런 중심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 천년이라는 것을 밀레니엄 그러면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영원한 끝이 없는 그런 숫자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천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됩니다. 사실은 신학자들은 미안하지만 믿을 정도가 있고 못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은 그들이 공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좋죠. 그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신학자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배운 게 많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신적인 것에는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깜깜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병이 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엉뚱한 약을 자꾸만 줘주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신학자들도 사실 이렇게 학적으로만 해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이건 성령께서 인스파이어 하셔가지고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천년은 천이에요. 천. 그것을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이 천이라는 숫자가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계시록에만 여기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한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천이라는 것은 천년을 말해요. 천년. 정확하게 천년, 990년이 아니고 천년이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이라는 것은 천이에요. 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거기 다 읽어드리지 않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1260. 거기서 보니까는 천이라는 킬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애매한 어떤 확실한 숫자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은 천을 말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20장 2절에 보면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영원히 결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년 그 기간 동안 묶어 둔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런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같은 특별한 말씀, 특별히 오늘 20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안 맞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뭐라냐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여기 만약에 천국이라면은요 1000년 동안만 막 묶어둘 게 아니죠. 영원히 묶어둘 것이고 1000년이 만약에 영원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 1000년 지난 다음에 놔둔다 그랬어요. 잠깐 동안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국이라면은 나중에 또 마귀를 풀어주고 거기다 전쟁이 또 일어나요. 천국에 전쟁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미혹도 시험도 마귀의 미혹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천정왕국 후에 있을 일이에요. 만약에 이 천정왕국이 영원한 천국이라면은 영원한 천국 후에 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안 믿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고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에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면 천연왕국에는 여기는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어저께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이 지상에서 지구에서 일어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을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데 100년을 살기도 힘든데 이제 120년까지는 살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100년 곧 오세요. 97세 이제 3월달이면 2월달이면 되시는데 뭐 100세 사실 것 같은 충분히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120년 사는 거는 지금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1000년을 산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천년왕국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몸이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은 부활한 몸, 예수님의 몸으로 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몸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천년을 살 수가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년 거의 산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냐면은 처음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900몇 년을 살고 아담도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홍수 전에 산 사람들입니다. 홍수 전에.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는 차트를 제가 봤거든요. 사람들 수명이 이렇게 있다가 홍수 다음에 확 떨어져요. 얼마큼 떨어지느냐 하면은 그 노아의 그 아들 셈은 600살에 죽었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모두 400 몇 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뭐 지금 것처럼 70도로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확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6세대가 지난 아브라함 때는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짧게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세대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노아가 954까지 살았는데 10 제너레이션 후에는 아브라함 때가 돼서 175세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환경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홍수 전에는 환경이 아주 안전했습니다. 날씨도 따스했고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있어가지고 홍수 때는 물층이 다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물중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냐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라이트요, 안 좋은 그런 레이를 갖다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궁창 위의 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구의 대기권에 두꺼운 수증기 같은 층이 덮여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구는 거대한 그 그린하우스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린하우스 안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린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주 편안하고 추운 일이 없어요. 추우지 않고 습기가 좀 있지만은,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기온은 아주 따스하고 자외선이나 우주 광선 등 해로운 물질을 차단해서 건강과 환경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이베리아나 북극 같은 데서 이따금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것은 막 코끼리나 마모스 같은 것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 사실은 이 지구가 옛날에는 이랬다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이노스로 같은 것들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도 그런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코스타리카를 2번 가봤는데 거기는 적도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따스하고 언제든지 하여튼 더워요. 70도 이상이고, 제가 한번 온도가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63도부터 제일 추운 게 63도예요. 그리고 제일 더운 게 99도. 참 괜찮죠. 습기가 좀 많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는 참 홈레스들한테는 제일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물이 얼어요. 전 25년 살아서 알거든요. 근데 물 온 거 많이 보고, 이번에도 어떤 도로에 그 눈이 와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타리카 같은 데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잘 자라고, 막 이 플랜트도 이제 코스타리카 가니까 놀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온실에서 우리는 플랜트를 많이 길렀는데, 예를 들면 포토스라고 하는 것이 잎사귀가 보통 요만해요. 요만한데 거기 가니까 잎사귀가 이만하고, 이게 밖에서 물론 자라고 나무가 막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포토스인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이렇게 커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작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보니까 편안하고 좋았지만, 참 식물은 잘 자라는데 사람들은 경치가 또 작아가지고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또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어서 아마 짐승들이 싸나워지고 우리 사람 고기 먹는 우리도 수명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천연왕국을 이 지구에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성경 자체가 많은 예언이 메이크센스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14장 같은 데 보면은 그것도 예언적인 말씀인데 3절에 뭐라 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나오셔서 이방 나라를 치신다 그랬고,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천국이면 이해가 되지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감람산이 또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지구를 말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이 당연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해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람산이든지 아셀이라든지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절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건 전부 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잖아요. 천연왕국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는가, 좀 오늘 말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이름은 분대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분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를 무저갱에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때 돼지떼가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을 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고 말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한 명의 천사가 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용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기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다 똑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은 영어로 드래곤인데 이것이 옛 뱀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구인말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근데 그 은행에 가보면요, 그 ATM 머신이 어떤 건 디아블로에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 써 있는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죠. 디아블로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모든 그 화폐 EU의 그 중심이 된다고 하는 벨지움에 그 기계가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라는 것은 마귀라는 말이고, 우리 마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비방한다, 헐뜯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adversary, 이것은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천사가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체포해가지고 가둬둔다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이 마귀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기대할 때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체포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 천사면 충분한 거예요.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한 천사가 정말 마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것인데 이 마귀를 천년 동안 묶어둬가지고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묶어두라 그러면 천사를 시켜서 하면 묶어두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참 그거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락하셔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를 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20장 11절에 보면은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있죠. 3절 끝에 보면은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히 가둬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풀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미혹하는 마귀라 그랬는데 미혹을 하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을 나쁜 것처럼 나쁘죠. 나쁜 것처럼만 보이지만 역할이 있습니다. 사탄도 역할이 있어요. 사탄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사탄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아는 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험도 하나도 받지 아니한, 미혹도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사로서 그런 것도 다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 여자 관계를 생각해 봐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가 따라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자가
다른 남자들 한 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냥 남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좋겠죠? 남자들은. 예, 근데 초이스가 없는데 나를 좋아한다면은 예, 그거는 정말 참 사랑이 아니겠죠. 예,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담이 하와가 아담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또 다시 물었대요. 정말 나만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다 사랑한다고. 세 번째 또 물었어요. 나를 모든 여자보다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누가 또 있어야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어서. 그것도 좀 이해가 좀 되는데 도움 되겠죠? 네, 우리 사탄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시험도 받아보지도 아니하고 유혹도 받아보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천연왕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연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을 주님과 그의 성도들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우리 이 성도들은 우리가 그 전에 들림을 받는다면은 그 7년 환난 시대에 믿고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죠. 네,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든지 그 이마에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밤낮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아주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은 바로 그 중심이 바로 또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금은 사탄과 그의 영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네, 제가 좀 빼고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근데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억지로 오겠죠.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안 오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년왕국의 목적은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딱 본다고 하면은 그 윌리엄 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했던 곳 예루살렘에서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높이시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때가 되면은 할 수 없이라도 억지로라도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이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이다. 여기 보면은 끝에 가면 재밌죠? 우리 젊어서 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또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그랬고, 100세가 때가 돼서 죽으면 젊은 사람이 죽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또 100세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윌리엄 류라는 분은 말하기를 천국 왕국의 한 가지 또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왕국을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또 보면은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건 또 뭔가, 첫 번째 부활이 있으면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겠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 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자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선한 자의 부활, 악한 자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공적을 세상에 살았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어떠했는지 불로 시험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을 인해서 상을 받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은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첫 번째 부활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은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 받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그것이 다 이렇게 검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우리가 좀 대충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때가 가까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참 혼동되고 참 세계 다 하나가 되고 글로벌리제이션이라든지 원월드 가버먼트라든지 화폐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또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면은 신음하는 시대 다음에 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짐승의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특별히 우리는 또 알지만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모르면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라도 그를 깨닫게 되면은 그때는 또 어렵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까 말씀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신부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많이 혼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허용 안 하는 그런 우리 시대에 또 살고 있고,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고대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녀들과 우리 모든 우리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사실을 또 알릴 수 있는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